안녕하세요. 우리가 알코올 문제를 거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개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걸 함께 논하면서 벌써 이제 8회기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는 지난 7회기까지의 내용도 한번 복습 삼아 정리도 좀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같이 연구하고 또 서로 나누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또 다른 현장에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알코올 문제에 대한 12단계 회복 접근이라고 하는 AA의 12단계를 통해서 단주 생활을 유지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국내에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12단계를 한번 소개하고 알코올 문제의 깊이도가 경도든 또는 중등도든 고도든 누구나 관계없이 새로운 삶에 대한 하나의 변화의 도전을 삼는 그런 오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소개와 더불어서 간접적으로 12단계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AA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익명의 모임에서 각각의 모임들은 독립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모임의 시작에서 쓰고 있는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가 있어서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위대한 힘이시여,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이를 구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을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고난을 평화로 가는 통로로 받아들이며 우리가 과거에 행한 것과 현재의 상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레이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만들어낸 기도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 알코올 문제 또는 중독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묵상의 주제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제가 체험했었던 것을 토대로 이 기도문을 두 번째로는 오늘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던 내용을 전부 통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주시고 알코올 문제만 가지고서라도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을 내가 가졌음을 받아들이면 평온해집니다. 이게 무슨 역설적인 이야기냐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병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를 증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증명에 중독의 핵심 속에는 조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절을 하는 술을 마시는 패턴을 보여줘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침 생각 다르고 저녁 생각 다르고 술을 마시러 가지 않았을 때 생각과 막상 가서 마시기 시작했을 때의 결과가 달라지고 정말 그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나는 정상적인 음주가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의 삶을 살아가는 게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처럼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0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것이 나는 병에 안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조절해서 마셔보려고 수많은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병에 걸렸구나라고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조절해서 마실 수가 없는 내가 변화된 병을 갖고 있구나. 받아들이니까 모든 삶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묘하게 극적인 다른 전환이 왔었습니다. 살고 싶다. 그냥 단순합니다. 나는 살고 싶다. 근데 이전의 삶은 술과 더불어 사는 삶을 그렸는데 이제는 도저히 조절해서 마실 수가 없으니 술이 없이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뭔가 다른 길이 보였었고 평온함을 찾아내는 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또 걸리긴 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평온하더라. 두 번째, 어쩔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는 처음에는 용기도 나지 않고 그 힘든 금단, 그 금단 증상을 내가 어떻게 수없이 견뎌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 속에 또한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쌓여져 가는 불안과 스트레스는 있는데 이 스트레스를 술을 안 마시고 어떻게 이완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그 길을 전혀 보여지지 않고 첫 발을 드러내기 힘들었습니다마는 어느 순간에 이 기도문 또는 주변의 많은 내용 또는 다른 가족들 이런 걸 통해서 배웠죠. 가보지 않은 길을 내가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진정한 용기 있는 자는 경험하지 않는 새 길을 가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거 아니까 이러한 쿼티션 속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특히 가족도 바뀌지 않는다. 바뀔 수 있는 주체는 나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내의 능력으로 알았느냐? 아닙니다.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 그런 것을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주체는 나구나라고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보자 라고 하는 그런 터닝 오버, 전환점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러면서 그 전환점을 토대로 해서 매일매일 현재 알코올로부터 또 두 번째는 담배로부터 회복되어져 가는 삶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온함을 향하는 기도가 그러한 체험을 불러일으켰었다
하는 것을 여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친솔하게 수많은 강의 속에서 제가 정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직하게 저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서 지혜를 지금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생님들도 한번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삶으로의 도전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 체험을 방금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를 한번 역사적으로 우리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의 모임이 어떤 식으로 탄생이 되어졌고 어떻게 본인들이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을 해나갈 수 있었는가의 역사적 근거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빌 윌슨과 밥 스미스라고 하는 증권업자였고 한쪽은 의사였습니다. 이 중독자가 모여서 1935년도에 당신과 내가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나니 혼자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는 힘드니 함께 회복해 갑시다 라고 하면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탄생이 되어졌고요. 참 오래전이죠. 이러한 모임에서 받아들인 더 하이어 파워, 나보다도 더 큰 힘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은 각자 개인마다 고유한 특성에 의해서 각자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각자의 개념으로 신의 개념을 가져오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AA는 어떤 특정된 종교하고는 무관하며 개인의 변화의 원천을 외부의 힘이라는 개념에 의지한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갖고 있는 알코올 문제를 나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면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중독자 모임에 갑니다. 그러면 그 모임이 뭐가 될까요? 외부의 힘이 되겠죠. 나보다도 더 큰 힘이다 라고 하는 자조 모임의 탄생이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루드비라고 하는 자가 AA 안에서 그 12단계라고 하는 회복 도구를 보면서 그 회복 도구는 굉장히 단순성과 실용성과 고유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고찰을 선생님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려봅니다. AA에서는 규칙적인 일상생활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힘과 축적된 지혜를 제공하면서 놀라운 유대감을 선사합니다.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회복을 바라는 열망이 기본 핵심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알코올 문제를 갖고 있어. 나는 중독에 빠졌어. 나는 여기 이 늪에서 이 병에서 벗어나고 싶어.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거죠. 그 열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전환이 될 수 있는 기본 핵심이 될 거고요. 그렇지만 혼자서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개인이 나름대로 정의한 위대한 힘을 믿는 것, 믿음이
회복의 확신과 소망을 의미한다 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당신이 회복에 대한 열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데 단순히 단주만을 유지한 것이 아니고 중독을 영적 위기에 의해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위기예요. 신체적으로 위기다, 정신심리적으로 위기다, 사회적으로 위기다, 이런 의미에서 오는 위기라는 개념하고 영적으로 위기다. 자, 우리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즘 저 사람은 참 멘탈이 강해.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초인간적인 멘탈인데? 라고 우리가 이해하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놓을 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데 정신줄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는다? 정신줄을 놓지 않는다? 라고 하는 더 깊은 의미는요. 영적인 부분하고 저는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한 영적 위기로부터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굴복, 각성, 성장으로 바라본다는 이야기. 그래서 초창기에서는 위대한 힘은요, 힘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혹은 둘 다일 수도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그 체험적인 이야기에서 중요한데요. 오직 체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실천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 실천을 통해서 내가 알코올 중독의 문제로부터 회복되어져서 자유스러워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각자만이 알으실 겁니다. 그리고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혼란과 유혹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본인만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실천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굉장히 믿고 좋아합니다. 영적인 삶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하고 굉장히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금도 가족한테 이런 말에 비수를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12단계적 삶, 영적인 삶을 산다는 사람이 그러면 돼? 목소리가 너무 높아져? 굉장히 요즘 이기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 단순하게 제가 그냥 넘기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등등. 그래서 오늘도 이 강의를 하면서 강의 자체에서도 영적인 삶을 이론적인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살았던 그 삶을 전달하고자 노력을 해봅니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2단계를 한번 좀 체험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이제 로드 차트 투 디시전이라고 하는 이제 www.glasgow.com에서 나와져 있는 하나의 그 도표를 12단계를 잘 표현하고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지금 현재 모임입니다. 모임인데, 왜냐면 fellowship of those who suffer the same problem이니까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fellowship 위에. 그렇죠.
저 사람과 내가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통하는 게 있죠. 왜냐하면 동일한 문제로 고통을 받으니까. 또 동시에 동일한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망도 비슷합니다. 왜냐면 그 모임에 나온 사람, 저 사람도 저 늪에서 벗어나고 싶고 나도 그 늪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이 모임에 참석을 한 거죠. 모임에 와서 나 스스로도 중독자임을 드러낸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거기에는 가면은 이제 초심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요. 올드 멤버가 여기에 있고 뉴 멤버가 있습니다. 만약 이미 오래된 이제 모임에 참석했던 올드 멤버들이 속에 초심자가 오면 이 초심자가 정말 나도 회복할 수 있을까? 나도 끊을 수 있을까? 도저히 혼자서는 안 되겠으니까 여기로 왔는데, 그런데 이미 왔었던 다른 멤버들로부터 동일한 문제에 대한 경험을 듣습니다. 수많은 조절 시도를 해봤던 경험을 들을 수도 있고, 좌절됐다가 또는 어쨌을 때는 희망을 품어봤다가 뭐 그런 또 경험 속에서 희망도 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가진 강점과 또는 용기 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 멤버로부터 경험과 희망과 용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 책자를 봐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AA라는 자조 모임은 그냥 다른 게 없다. 자신들의 경험과 힘과 용기를 나눈다. 그냥 나눈다. 그러니까 초심자가 됐든 또는 오래된 멤버가 됐든 오래된 멤버도 지금 현재도 계속 위기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로 가져온다. 믿음이죠. 그 믿음이 뭐냐면 열망에 대한 확신과 소신이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뭐예요? 회복할 수 있다. 술로부터 자유스러운 삶을 뭐예요? 살 수 있다. 하는 믿음이 안에 생기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willingness. 새롭게 생겨진 그 믿음 속에서 과거에서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willingness. 기꺼이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되겠죠. 그런데 investigation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왜 일주일마다 모일까? 첫 발을 디뎌낸 사람은 90일간은 매일 나오는 게 좋습니다. 전통적으로 이런 말도 하고 나중에는 본인에게 제일 와닿는 홈그룹 모임을 하나 정해서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가면서 12단계적 삶을 살아가시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investigation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모임으로 일단 나왔다 손치더라도 굉장히 걸림돌이 많이 일어나요. 걸림돌. 어쨌든 때에는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고 성격적인 결함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하이어 파워를 모임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모임에 대한 내 안에서 불신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끊임없는 위기는 연속선상에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 중에 도덕적인 문제도 꼭 검토를 하고 성격상의 약점도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은 이미 내 마음속에서 정했는데 그것을 저해하는 요인이 내 안에서 자꾸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성찰하시라는 거죠. 그것을 찾아내어서 드러내시라는 거죠. 근데 참 기발한 기법이에요.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빗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순간 정화되는 느낌이라는 것. 그리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이게 이 모임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를 spiritual experience와 spiritual awakening changes라고 이야기했습니다. simple kit하고 simple tools인데요. 직역을 그대로 하면은요. 모임에 갔을 때 그러한 것이 일어나는 거죠. 모임에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계속 이제 성장을 위해서 변화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spiritual experience, 영적 경험이라고 또 하고, 이게 어느 경우에 완치가 없다, 끝나는 작업이겠어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이 작업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끊임없이 각성하기 위해서 spiritual awakening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남이죠.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그렇게도 이야기해요. 참 A를 나가보니 영적으로 가장 각성된 자들이다라고 심리학자가 이야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끊임없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는 거죠. 알아차려서 드러낸다. 그것이 뭐냐? 나는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 김입니다. 라는 표현이다. 중독자 누굽니다. 중독자 누굽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나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이더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툴인 1단계부터 12단계를 다 가면 이 안에서 이제 이런 변화를 체험한다는 이야기죠. 정말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신비로움까지도 느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 12단계가 뭘까? AA 모임이 뭘까? 무엇이 내가 중독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의 근원이었을까? 이런 것이 굉장히 불분명하게 굉장히 추상적 맴돌고만 있었던 저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레시엄 원칙이라고 하는 이기에서 이 도표를 보면서 거기에서 1단계부터 12단계를 잘 밟으면 이 안에 리볼루션인 당신 안에 혁명이 일어날 거다. 혁명은 뭔가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 가지의 변화를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Our attitude toward life. 저는 이 말 좋아합니다. 인생을, 삶을 바라보는 태도의 변화가 온다. 쉽게 표현하면요. 옛날 같으면 쾌락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알코올이라는 도구를 써서 인생은 한 번 왔다가 살고 가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스트레스 좋고 즐겁게 재밌게 술과 더불어서 니나 너 하면서 사는 거야.
이런 인생을 바라봤던 태도의 변화가 생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팔로우입니다. 알코올에 빠졌을 때는 저만 보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중독자들이 모임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나만 아팠다, 나만 보였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12단계를 밟아가면서 회복해 가면서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일 먼저 보였던 게 가족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족보다도 먼저 전 신비롭게 겨우 찾아낸 게 봄이었구나. 이제 여름이구나. 사계가 보였습니다. 사계가 보인 다음에 사계 속에 피어지는 꽃도 봐졌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인간관계가 보여졌습니다. 그 중에서 나로 인해서 상처받았던 나의 형제들뿐만이 아니라 나의 직계 및 여러 가족,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가 보여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바라보는 태도, 인생을 바라보는 태도. 두 번째는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었는데 마지막에 towards God's universe입니다. 신의 창조, 초월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 뭔가 나보다는 더 큰 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 거고 섭리를 눈여겨보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진리를 대면하다 보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생로병사도 진리입니다. 고집멸도도 진리입니다. 오직 하면 성스러운 제 사성제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세 가지에 대한 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죠. 이 말을 12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상태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퍼스널리티의 체인지다. 좁은 의미에서는 성격이겠지만 인격의 변화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것은 뭐냐면 인격은 기질 플러스 성격입니다. 어떠한 기질을 갖고 우리 인간은 태어납니다. 태어나서 이 사회 속에 사라져 가면서 기질로서 이 사회에 적응, 최적화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패턴에 의해서 성격이 캐릭터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 저는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기질은 선천적이요. 후천적인 것은 뭐예요? 캐릭터입니다. 알코올 문제를 바라볼 때 일반적인 시각에 유전적인 부분이 60-70%라고 그러면은 환경적, 학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30-40%로 봅니다. 기질은 안 바뀌었다 하더라도 뒤에 있는 성격은 후천적이라면은 저는 이 부분에의 선행된 그 하나의 페이퍼를 믿습니다. 뭘?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성격이 어느 시점에 그 성격을 가지고 이 사회 속에 동화되어져서 살 수 없는 성격이 형성되어졌다면 성격은 그 시점에서 수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기질 플러스 새롭게 형성된 성격으로
모아진 인격으로 재창조다. 중독의 늪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독 문제 말고도 다른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만은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존에서 가졌던 성격의 재변화,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에고가 깨져야 된다, 자아가 위축되어진다, 하는 등등의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12단계가 그런 도구다. 묘하게 이러한 세계의 태도가 바뀌다 보니 인격이 바뀌어져 가고 술에 대한 갈망이 현저히 떨어지며 지금 나는 무엇을 향해서 살고 있는가의 의미를 항상 찾아줄 수 있다. 이게 AA를 제가 수년 동안 AA에서 이야기한 12단계를 체험하고 있다가 12단계 총진 치료의 한국형을 개발을 하면서 또 지금 10년 이상 그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시키면서 또 저랑 같이 함께 런닝메이트로 이 길을 가고 있는 여러 또 후배 협심자들이 전문가로서 탄생되면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공동체가 현재로서 존재하고 지금도 각자의 선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그렇게 제가 체험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조금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치료 프로그램에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12단계 촉진 치료와 AA에서 이야기했던 12단계에서의 1, 2, 3 문제를 풀어나가는 1, 2, 3 원칙하고 한번 연결을 지어보면 이 1, 2, 3 원칙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를 떠나서 더 확대시켜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적용을 시켜 주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에 봉착됩니다. 어떤 문제가 풀어나갈 때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려고 하냐면요. 12단계적으로 풀어보는 방법입니다. 여러 문제들은 여러 해결책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방편이 되겠죠. 12단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는 문제의 근원을 알아라 라고 중요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체험담을 나눌 때 제일 먼저 이걸 강조합니다. 우리들의 문제의 핵심은 술이 아니라 파워리스다 라고 강조합니다. 무력합니다. 파워리스. 우리들의 문제는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도박도 한번 잠깐 해요. 도박의 문제, 도박 중독의 문제가 돈일까요? 알코올의 문제가 술일까요? 그러면은 술만 끊으면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한 병을 마셨어요. 술 한 병을 마셨는데 술이 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 효과가 일주일 뒤에 술에 대한 효과가 일어나면 술 드시겠어요? 그러면 중독의 핵심은 술이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의 핵심은 술이면은 효과만 늦게 나오면은 술 다 끊을 거 아니에요? 중독된 자들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핵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라보는 시각에서 파워리스입니다. 무력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영적 요소가 있다는 건데요. 중독 문제의 핵심은 파워리스다. 나는 힘이 없는 존재다. 무력한 존재다. 그러면 해결책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이 순간 내가 아닌 바깥 다른 도움이죠. 헬퍼를 구하는 겁니다. 나보다도 더 큰 힘을 구하는 이 순서를 갖는 거죠. 근데 그 파워가 그냥 떠오를까요? 떠오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2단계를 발박하면서 또는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12단계 촉진 치료나 또는 뭐 인지도 마찬가지고 동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만은요.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하이어 파워를 찾는 것이 핵심이다. 이 부분을 선생님들이 배우셨다면 모든 문제를 이 형태로 또 한 번 시각으로 바라보시면서 해결책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드 차트 디시전입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렉 오브 파워. 파워가 없다. 신체적으로 알러지가 발생됐고 강박을 갖고 있는 게 우리들의 문제다. 근데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나 해결책은 있다. 해결책은 새로운 파워를 찾는 거다. 그 파워는 펠로우십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영적 체험에서 변화될 수 있다. 이걸 찾아냈으면 결정내라. 뭘 결정해요? 그 스피리추얼 헬프, 영적 도움을 받아들이는 믿음 속에서의 지향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라. 이것이 문제 해결 결정을 하는 12단계적 접근의 한 방법이다. 그래서 각각의 핵심 주제를 써드렸습니다. 큰 블락으로 좀 나눈다면요. 신념 변화 단계가 1, 2, 3단계가 되겠고요. 행동 실천으로 가는 도덕 성격 보상을 다루는 4단계부터 8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 보수 유지를 하기 위한 9단계, 10단계, 11단계 여기에 각각의 주제들을 지금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로 12단계에서 만들어내는 주제고 우측에다는요. 스피리추얼 전이라고 하는 영적 여정의 12단계라는 것도 개발되어져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영성훈련이라면 이렇게 가자. 이 책자에는 보다 조금 이쪽의 내용에 반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주제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여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이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내에서 조근호 선생님이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12단계를 어려하지 말자라는 책에 이런 책이 나와 있는데요. 중독 현장에서 중독자들에게 이제 12단계를 적용해서 한번 한 5년 동안 경험했던 것이 책자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12단계를 4파트로 나눠서요.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내용들이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받아들임과 내어맡김의 단계가 있고 변화를 위한 준비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재 처음에 강의를 들을 때 변화를 위한 준비 기간에 무엇을 할 거냐. 과도기에서 안정하기에 골스키의 이론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도 적용할 겁니다. 노력을 하는 부분, 성장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다. 그렇게 해서 조근호 선생님이 생각한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렇게 무력함 나오잖아요. 겸손도 나오잖아요. 정직도 나오잖아요. 결국 의식적인 접촉, 영적 각성도 나온 각각의 주제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역시 중독 회복의 5가지 관점을 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도덕적인 관점, 생물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관점도 다 있습니다. 또
7회차 오늘 이야기한 영적 관점도 있습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 교만이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 이것을 교만으로 본 거죠. 그러긴 이런 관점의 시각이 다 있다 손치더라도 결국은 핵심은 끊을까 말까, 새로운 삶을 살까 말까, 도전장을 던질까 말까 라고 갈등하는 각자의 마음에 있다라고 하는 내면 심리 드러나보기에 아놀드 루드비히의 책자의 내용을 적용을 해드렸고, 그리고 12단계 촉진 치료와 12단계에서는 아까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런 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체험하죠? 나도 좀 체험 좀 해서 술 좀 끊고 술원늪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체험할 수 있는 겁니까?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성격의 변화와 신에 대한 인식과 교육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성격으로부터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받아들임, 나보다도 더 큰 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받는데 여기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여기서 오늘 12단계를 간접 체험하면서 선생님들한테 전하고 싶은 how입니다. how. 이러면 우리가 회복의 첫 발을 디뎌 놓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아주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honest, open-mind, willingness의 영어 단어를 줄여서 how라고 했는데 정직과 자기 개방과 회복에는 당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결정을 당신 스스로가 누구 강요에 의해서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12단계 촉진 치료에 이제 각성에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될 텐데, 항상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나는 회복 중인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력함과 교만과 믿음에 대한 깨어 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한번 이게 참 체험하는 것을 이렇게 페이퍼로 작성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한번 레포트 작성하시듯이 1단계부터 2단계를 여기에 보여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훨씬 더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12단계를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 레포트를 뒤에다가 수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들을 하기 전에 AA를 잘 알으실 수 있도록, 또 AA가 내놓은 우리들에게 유산은 뭔가, 그 유산이 가지는 회복일치 봉사라고 하는 개념 정리, 책자, 저희들 촉진치료의 워크북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도표로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종교와의 갈등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12단계 훈련을 통해서 영적으로 한번 성장해 보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로부터 회복을 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새로운 길을 위해서는 정직, 희망, 믿음 필요하고, 용기, 진실도 필요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마지막 봉사까지 있는 12단계가 모든 종교를 초월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당신의 열망이 있으시다면 그 열망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런 12단계의 도구가 있음을 전달해 드리면서 알코올 문제에 대한 이해의 모든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좋은 회복들이 있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